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야고보를 통하여 시험에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이 시험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테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 보러 간다, 시험 친다, 테스트한다 할 때 그 테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그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페이라스모스의 두 번째 의미는 트라이얼, 시련을 의미합니다. 시련.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트라이얼, 시련을 주는 겁니다. 그것도 시험이란 말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페이라스모스의 세 번째 의미는 유혹, 템프테이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시험이라는 말이 반복되거든요. 시험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이 시험이라는 말은 페이라스모스는 템프테이션, 유혹, 미혹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라스모스는 세 가지 뜻, 테스트, 그 다음에 트라이얼, 그 다음에 템프테이션, 테스트, 시험 보는 거, 그 다음에 시련, 그 다음에 유혹, 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 뜻을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언제 우리가 이것을 테스트, 시련,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말로 어떻게 구별하는가? 어떻게 똑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문장을 통해서밖에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오늘 13절로서 16절까지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똑같이 시험이란 한 단어예요. 그 앞에는 12절부터 12절까지는 똑같은 시험이지만 트라이얼로 사용됐지만은 또 밑에는 똑같은 시험이지만은 거기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란 말로 사용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때는 테스트고 어떤 때는 트라이얼이고 어떤 때는 템프테이션이고 어떻게 같은 말을 구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 글의 문장을 보고 알아야 돼요. 앞뒤 문장을 보고.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읽어나갈 때 이 문장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지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도움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테스트나 또 트라이얼의 의미의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유리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자기의 욕심이 시작되고 또 사탄의 그런 의에 의해서 사람이 미혹될 때 그때 사용되는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의 의미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시험을 볼 때마다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관자인지 내가 주관자이고 사탄이 주관자인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문장을 보고 파악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지만 헬라어 이 페이라스모스도 똑같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전후 문맥을 보고 파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죠. 야고보서 2절부터 12절까지는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여기서 이 시험은 트라이얼 혹은 테스트를 의미하죠. 이 시험을 당할 때 취할 자세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얼과 테스트를 극복하는 비결은 이 시험을 극복하는 비결은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렇지. 지혜로 이 테스트와 트라이얼을 이겨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테스트와 이 트라이얼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의심 없이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트라이얼과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간절한 마음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가 필요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셔서 후히 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받으셔서 이런 시험들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야고보는 시험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시험을 이겨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13절에서 16절까지의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을 말해요. 템프테이션.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템프테이션을 이겨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가지고 템프테이션을 이겨내라.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이 시험,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과 자신과 마귀로부터 주는 그런 템프테이션을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일찍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하나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은 이런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위협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같이 3절로 16절 말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 이것은 템프테이션이에요. 템프테이션.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13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주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게 있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유혹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말은 나왔지만은 이 시험이라는 말하면은 테스트인지 트라이얼인지 템프테이션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유혹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성경 13절 16절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전부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이란 말을 쓸 때 템프테이션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유혹할 수 없고 시험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유혹할 수 있는, 시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오히려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유혹받지도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지도 않으세요. 이 템프테이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시험, 이 유혹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오히려 반대로 마귀가 사람을 미혹시키고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련이라는 것은, 테스트나 시련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시련을 주세요. 테스트를 주세요. 그런데 이 시험, 이 템프테이션, 이 유혹은 우리 내부에부터 와요. 안에서부터 오는 거죠. 또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작동을 해가지고 템프테이션, 유혹을 받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성, 특별히 이 유혹은 죄성에 관련되어 있어요. 이 죄성에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외부의 그런 악한 영과 결탁을 해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해요.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차단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 외부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시련과 테스트가 되지만은 우리 마음에서 이런 죄성에서 시작되는 것은 유혹. 그 유혹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죄성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미혹을 당할 때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당할 때 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욕심을 줬어요. 너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거 먹어봐라.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그 마음속에 욕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 중에서 가장 큰 죄성은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을 악한 영이 작용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자극해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 안에 이 욕심이 있어요. 이 죄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욕심과 이 사탄의 세력이 결탁하게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과 유혹을 빠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문제를 깊이 탄식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24절. 그럼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두 세력이 자리하고 있어요. 두 세력. 하나는 선을 행하자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악을 행하자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다른 악한 것이, 다른 것이 나를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나는 본의 아니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다른 것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죠? 네. 저는 속으로 하나님이야 할 그대가 나올까 싶어서 등이 시급하지 아이, 훌륭하십니다. 백전에 백전. 사도 바울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예. 사도 바울도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령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 다른 세력이 자기를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났어요. 사도 중에 사도예요. 베드로도 책망했거든요. 외식한다고. 여기서 외식은 집에서 먹는 그 식사를 밖에 나가서 그 외식이 아니라 신앙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을 외식이라고 해요. 위선자적인 거. 베드로도 위선을 행했어요. 히포크리스. 위선을 행했어요. 베드로가 예배소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일행들이 찾아오니까 유대인들이 찾아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젠탈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다가 자리를 피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위선 행동을 할 수 있냐? 책망. 그렇게 책망했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책망했던 이 바울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바울도 죄를 지어요.
바울이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 듣고는 상당히 저도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바울도 죄 짓는데. 바울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 뭐 우리 같은 사람들서 뭐 어찌 하겠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두 세력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Fighting each other, two powers.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안에 두 마리 말이 달리고 있어. 두 마리 말이 내 안에. 그래서 이 선한 말을 탈 것인가 악한 말을 탈 것인가. 내가 선한 말을 타면 선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악한 말을 타게 되면 악한 일을 할 것이고. 그런데 나는 선한 말을 타고 싶어요. I want to ride on a good horse. 그런데 내 안에 다른 세력이 나를 악한 말을 타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wretched man이라는 것은 배가 파손된 broken ship. 배가 파손된 것을 말합니다. 배가 항해를 하고 있어요. 배가 항해를 하고 있다가 배가 암초를 만났어요. meet rock. 암초를 만나가지고 배가 broken 됩니다. 그것이 바로 wretched man.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악을 행해. 그러면은 내가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자초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괴롭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죄성 가운데 가장 나쁜 죄성이 바로 욕심이라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밧세바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 보내가지고 죽게 했어요. 그것을 교살죄라 그래요. 교살죄.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예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서 commit sexual adultery, 성범죄를 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는 그런 살인 교살죄를 저지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찬양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을 범하고 또 그 사람의 남편을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욕심 때문에.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만큼 무서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험을 준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에 빠뜨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은 허락하시되 temptation, 그 유혹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 유혹을 하지 않는 것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주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시련을 원망과 불평으로 맞이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으로 그걸 대처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템포테이션,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시련을 대하는 자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은 감사함으로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했는데 기뻐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대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 시련이 템포테이션으로 바뀌어요.
시험으로 바뀌어요. 우리 안에는 죄성과 결탁이 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길 원하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그 시련을 맞이할 때 그것을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맞이하게 되면은 그 원망과 불평 가운데 마귀의 세력이 결탁돼서 우리가 템프테이션에 빠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주시거든요. 그때 하나님 이 재정적인 문제를 잘 극복할 원합니다. 내게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또 하나님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재물 얻을 권세도 주세요. 이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잘 견뎌내게 되면은 그 경제적인 그 시련이 자기에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재정적인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뚫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 욕심과 결탁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손에 댈 수가 있다. 그런 말씀.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취할 수가 있다. 그때 그것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템프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유혹이 되는 거죠. 시련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시련이 되기도 하고 유혹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시련을 유혹으로 되길 때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심과 더불어 마귀의 세력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의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라의 중요한 최첨단 산업 기술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최첨단 산업 기술을 다른 사람에 반도체, IT 산업, 또 그런 아미에 관련된 그런 아주 고급 그런 테크놀로지를 돈을 받고 다른 나라에 팔아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런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야 되는데 그 유혹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부사라는 사람은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템프테이션에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베딤 광야에 도착했어요. 르베딤 광야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물이 없었어요. 물이. 나중에 제가 이제 5대 광야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5대 광야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비딤 광야는 인생의 고갈, 인생의 기근, 드라우트, 물이 없는 상태. 우리 인생의 드라우트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이 없는 시련을 겪게 했어요. 물이 없어요. 그 물이 없는 시련을 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물 좀 주세요.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물을 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뭐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폭동.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에 서라. stand in front of the rock. 바위에 서라. 그리고 바위에 말을 해라. 생수를 내라. 근데 모세가 그 바위에 명령하면서 화를 내면서 했어요.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화를 내면서 바위를 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 반석이 누구예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1 Corinthians chapter 10 verse 1 through 4. especially 특별히 3절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반석으로부터 리빙 워터, 생수를 그들이 마셨어요. 시험을 우리가 시련을, 무리 없는 시련,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시련, 건강적으로 어려움 당한 시련, 사람으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시련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승부를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의 욕심과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템프테이션이 된다, 그런 말씀. 저는 어떤 교인이 암에 걸리셨어요. 위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수술하셨더라고요.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른 교인하고 이야기한 통화 내용을 들었어요. 집사님, 그래? 그럼 나 그렇게 갈게. 그분이 그렇게 영하다면서 영하다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영하다. 건강에 어려움이 올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고 나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께 해결을 봐야죠. 그걸 가지고 무당을 찾아가고 구술하고,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그게 템프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유혹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시험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시련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시련이 없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시련이 더 많아요. 예수님 타고 갔던 그 배,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배 타고 있어도 풍랑에 만나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것 같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시련이 오고 풍랑이 오고 좌절이 오고 낭망이 오고 질병이 오고 아픔이 와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게 되면은 그것이 템프테이션, 유혹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유혹에 빠뜨리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시련과 테스트는 줄지언정 아무도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지 않아요.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한번 4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것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굳게 지킬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직접 받아보셨어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보셨어요. He was tempted by the devil.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죄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sympathize.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약함을 친히 동정, 체험하셨다 그런 거죠. 동정심, 동정심. 이건 같이 경험해봤다는 거죠. experience with us.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보셨어요. 마귀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다 그런 거죠. 예수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어요? 말씀. 포커스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돼요. 사람 보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나 많이 시험을 당해요. 그렇죠? 신앙인들의 거의 7, 80%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나라고요.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Thought your mind on Jesus Christ. 우리의 마음과 눈을 언제 예수께 픽스하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시련을 이기는 방법. 시험을 피하는 방법. 다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번째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지식을 가져요. 우리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개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열명화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점심을 너무 맛있게 드셨는가 봐요. 눈도 무겁고 혀도 무겁고 아니 1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잠 좀 깹시다. 10절부터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배련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도 한 천열명화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마귀는 그림자를 가지고 진짜 가진 그림자를 가지고 진짜처럼 이야기해요. 가짜를 주면서 진짜같이 이야기해요. 진짜처럼. 언젠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이지만 그것이 영원히 간 것처럼 우리에게 속이면서 준다는 거죠. 그림자, 실체가 아니에요. 본체는 따로 있는데 그림자를 가지고 진짜인 척으로 위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마귀로부터 받는 것은 다 때가 지나고 날이 지나면 다 변화되고 다 시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이
우리를 진실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해가 이렇게 이동하지 않습니까? 해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해는 그 모양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 해가 가면은 그림자가 바뀌어요. 그림자는 자주 바뀌어요. 해는 그대로 있는데 그림자는 바뀌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고요? 우리 하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아들까지 주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육신을 위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심령에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에도.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31장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재물의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재물도 주시면서 근심을 겸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려면 뭐하러 근심하려면 뭐하러 재물 주시겠어요? 가끔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고민이래요. 돈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래요. 쓸데가 없어서 고민인가? 우리 하나님은 돈도 많이 주시지만은 고민은 주시지 않으세요. 고민은 자기가 만들어낸 거지. 네. 잠언 10장 22절 말씀 가지고. 잠언 10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근심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게 돼 있어요. 왜 잘 살게 돼 있어요? 예, 성실하니까. 잔머리 안 굴리고. 이 잔머리를 영어로 더 뭐라 해야 좋겠어. 네? 좀 알려주세요. 잔머리 영어로 뭐라는지. 출입이라나? 출입?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냥 열심히 일해요. 다른 사람 물건 손 안 대고 내 것 벌어서 내가 먹고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리고 또 열심히 벌어서 또 줘요. 주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또 주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적게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 부자다 안 부자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네, 어떻게 우리가 부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 행동 보면 알지. 행동 보면은 그냥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러신 줄 알았더니 또 부활하셨네. 부활하셨어요. 돈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재물을 나눠주는 걸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나눠주지. 맞아요. 그래서 나눠주는 건 하나도 주는 자가 복되예요. 주는 자가. 아멘. 누가 줘? 주는 자가 복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다 평범해요. 훌륭하십니다. 받을 데도 없고 줄 것도 없어요.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그 사람이 부자예요. 아멘. 아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아멘. 받기만 하는 사람들 항상 배고파요. 맞아요. 항상 가난해요. 그러면 말해가지고. 콩조각도 나눠 먹으려는 사람이 부자예요. 아멘. 마음이 부자예요. 어디까지 하다가 여기까지. 시간이 다 됐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한다고요? 좋은 걸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걸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신랑, 좋은 아내, 좋은 자녀,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의 식구들. 네. 우리 하나님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때 유혹, 시험이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걸 치고 있으면서도 몰라.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셨으면도 좋은 교회 아니라고 그래. 나 환장하겠어.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해도 좋은 교회 아니래. 옆에 살고 있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라고 그렇게 내가 말해도 좋은 남편 아니래. 참 깝깝 죽겠어요.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정말로 좋은 아내라고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먹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을. 사이버 집사님. Good wife. God gave you. 아멘. 디큰 집사님. 하나님은 좋은 교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믿음의 식구들,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좋은 걸 주시는군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려운 시험도 잘 이겨내셨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